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강야를 지날 때. 강야를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지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강야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강야 길보다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더 힘들고 어려운 강약길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8장 성에 보면 2절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지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강야 길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른 길이 왕의 길이라면 강야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가기에 빠르고 더 쉬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길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그들 백성들 강야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시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 돌아보면 강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가기 쉬운 길이 많을 텐데 그 길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강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길, 편리한 길, 그 길을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길, 강약길을 걸어왔다는 것 때문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강약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서 우리 인생들을 강약길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히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강약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볼 문제는 강야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소다. 따라합시다. 강야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소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야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강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공동체 찬양 예배로 나갔던 것이죠. 3일이 지났습니다.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셨는데 먹어보니까 쓴 물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바의 물이었죠. 백성들은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강야에서 필요한 것은 물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물을 먹겠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맛보았고 그 물을 넉넉히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강야는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강렬한 교육을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그들 백성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는 전갈이 있는 장소입니다. 독충이 있는 곳입니다. 독한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강야는 잔적으로 보면 재난이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려져 있는 것이 강야입니다. 낮엔 뜨거운 햇빛과 밤엔 무서운 추위가 함께하는 이런 계절이 있는 것이 바로 강야의 기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강야로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야 내임으로 살 수 없는 장소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강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강야로 경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강야길 말고 왕의 길로 가면 되는데 더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하면 되는데 왜 내 인생을 강야길로 내모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강야길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강야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강야길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애굽화되었고 애굽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했고 한 특별한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만 될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들에게 강야길로 내모시고 강야는 위험한 것이고 강야는 참으로 살기 어려운 장소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물 살 수 없는 곳이란 것을 그들이 인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강야는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은 그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강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서 그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다고 애굽에 먹던 고기를 말했던 불평 그들에게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그들도 배불리 먹게 주었습니다. 40년 강야길을 걸어갔는데 신비한 걸 경험했는데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신발이 딸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남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히 체험 장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었습니다. 밤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불기둥 따뜻하게 그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강야 생활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공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강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강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강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430년 세월이 그립다. 다시 돌아가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그들이
이제는 강약길 속에서 하나님 은총을 경험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시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면서 삶을 살아 가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관계신앙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관계신앙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신앙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피조물인 것이 분명해지는 관계가 맺은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인격적인 복음적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생명 있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 찬 애굽에 살던 이 백성들을 강렬히 이끌어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란 것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친히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 하여금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강야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강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은 넉넉하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 하나님 된 것을 알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강야는 나를 바꾸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강야는 나를 바꾸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강야는 나를 바꾸는 장소입니다. 강야 그러면 3대 강야가 있습니다. 모세의 강야, 다윗의 강야, 예수님의 강야. 성경의 강야 그러면 3대 강야가 있는데 모세의 강야, 다윗의 강야, 예수님의 강야. 강야는 나를 바꾸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강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 80세 때까지 강야 속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강야 40년 모세의 훈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데 필요한 기간들이었습니다. 80세가 되고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러올리시고 거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손에 쥐어주고 바로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강야 40년 삶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야는 나를 바꾸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강야에 가서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도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모세는 사실 온유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피해를 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혈기 왕성한 모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다윗은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소년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에는 많은 훈련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훈련의 장소는 바로 강야였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강야에 나갔을 때는 너무 황량했고 너무 외롭고 고독했고 쓸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강야에 있어야 합니까?
제가 왜 강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강야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강야 생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다윗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그곳에서 다윗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야 속에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 교제하시며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고백합니다. 이 강야 생활은 나를 나되게 하며 하나님으로 섬겨하는 중요한 교육 장소임을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강야 속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있는 형편되었습니다. 다윗은 숨을 곳을 찾다가 강야에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엔게디 동굴을 발견하고는 다윗은 기쁨으로 그 동굴에 피신했습니다. 여기는 안전지대라고 다윗은 일단 생각을 굳힌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은 긴장합니다. 아니, 내가 깊은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동굴 속으로 사람이 들어온 것이 느껴집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터널이면 저쪽으로 뚫린 데로 가면 되지만 여기는 터널이 아니라 동굴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로 걸어오는 한 사람이 더 이상 돌지 않고 거기서 용변을 봅니다. 이건 다윗을 죽이려고 숨은 곳을 알고 온 것이 아니라 강렬 다윗을 찾다가 용범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고쳐서 올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든든한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다윗은 강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이 황량한 강야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하며 깨닫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강야 가운데서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강야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해서 주시는 장소입니다. 강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았습니다. 강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강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에 강야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내 삶을 내가 여전히 주장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삶을 경영해 갔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강약길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특별하신 계획이고 하나님 섭리의 역사이신데, 하나님은 강약길로 우리 내모신 이유는 강약 속에서 내가 너 하는 것을 알게 하며, 강약 속에서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며, 강약에서 내 인생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을 너고 고백하게 하며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예배전 찬양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작은 산 동산이 되기 원한다고 했죠. 나를 비추기보다는 누군가를 비추는 빛이 되기 원한다고 노래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강력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강력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강력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서 그분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강야를 만났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강야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강야가 있습니까? 그 강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 장소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분께로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야는 나를 바꾸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강야에서 자신이 바뀌어졌습니다. 모세도 강야에서 자신이 바뀌어졌습니다. 요셉도 강야에서 자신이 바뀌어졌습니다. 요셉은 영롱한 꿈을 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 당시에 구덩이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을 먹이는 목동들은 서로를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물이 저장되게 만듭니다. 이동하면 가축들이 물을 마시도록 서로가 협력하며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있으면 물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축들이 물을 먹습니다. 물을 퍼올려서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 빠진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라 이렇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구덩이면 더 굉장히 위험하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요셉이 던지는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더라. 아멘이시죠? 그런데 아침에만 해도 요셉은 자기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꿈꾼 요셉으로 아비 곁을 떠나서 형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요셉인데 지금 이 현실은 모든 꿈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웅덩이 깊은 곳에 홀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애원했을까요? 살려달라고 형들 날 좀 살려달라고. 자기 힘으로 올라오신 구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요셉은 자기 꿈이 지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강야 삶의 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과 이해할 수 없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내가 구덩이에 빠져야 돼? 다 멀쩡하잖아. 난 왜 구덩이에 빠져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구덩이에 빠질 때 이 구덩이에 빠진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요, 믿음입니다. 여전히 내 구덩이에 있는 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인계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거처할 장소가 정해집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만든 퍼즐 같은 사건임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강야로 내모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애먹으려고 내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강력기를 걷가신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받으시고 믿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일어서며 기쁘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목적지를 거기로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눈 감고 있는 가운데 모른 채 이루어진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눈동자인 나를 지키십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눈을 내게서 떼지 않으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나에게 시선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 하나님이, 요셉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면 열매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 내 삶에 열매가 왜 없을까? 듣는 것에 그치면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의 시간에 믿는 유대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넓게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 제자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난 예수 믿어요. 그런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가 참 제자입니다. 아멘.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내가 믿고 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있을 때 너는 진정 내 제자라는 거죠. 말로만 믿고 나 믿어요 그러고 말로 믿는데 삶이 없으면 참 제자가 아니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그치지 말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삶 현장에서 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며 내게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강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장소가 강야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내 강야를 허락하시지라도 이 강야 속에 하나님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고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강야에서 하나님 향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오늘 아침 저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강야는 그래서 축복의 장소입니다. 강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한 장소입니다. 강야는 나를 나되게 하는 놀라운 장소가 강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야를 싫어했는데 강야 내게 무의미하게 생겼는데 아니군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강야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내가 이제 깨닫사오니 주여 나로 강야로 넉넉히 걸어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이니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